오늘 말씀은 요나서 주인공 요나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곳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욥바라는 곳에서 배를 타서 완전히 하나님이 부를 수 없는 그런 먼 곳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자기 주장이 강했고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면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주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선지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요나는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어서 선지자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요나는 아직까지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집이 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아가 강하십니까? 흔히 본인한테 그것을 이야기하면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조금 그런 것이 있을 뿐 절대 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 그 모습이 딱 100%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시나요? 혹시 남편분들에게, 혹시 아내분들에게. 제가 얼마 전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놓은 것은 아니고 아내가 놓았죠, 여러분. 제 배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17일 정도 되었는데 그 녀석이 자아가 정말 강하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강한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밥도 안 먹더라고요. 단식 투쟁을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도가 조금 안 맞으면 이 녀석이 땡깡을 부리는데 너무 귀엽게도 부모의 그 모습을 닮아서 부모의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강한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도망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에 다녀서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옛날부터 정말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기적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사람들하고 얼굴 보고 이야기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말을 계속 더듬었어요. 그처럼 쉽지 않고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행동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쉽나요? 쉽지 않죠. 누구나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싫었습니다. 그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배 가장 밑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싫고 그냥 자리 깔고 누워서 자자. 이제 이 배가 떠나면 먼 곳으로 갈 텐데 내가 먼 곳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더 이상 어떡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성향들, 성격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실까요?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하게 개입해 계십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이 맞았을 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큰 사건이나 날 때, 대형 사건이 날 때, 지진이 날 때 하나님은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라는 생각을 자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죄 지은지,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사건이 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측은하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신이 있는가? 너희 하나님은 살아 계셔? 라고 이야기 들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시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기준대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도피했고 배를 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배를 타고 출발하자마자 요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멀리 떠나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예측을 훨씬 더 뛰어넘으셔서 그렇게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태풍을 간단하게 몰고 오셨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셨다, 내리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태풍으로 인해서 요나가 탄 배가 완전히 박살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그렇다면 요나에게서 분명히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요나에게서 반응은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마자 가장 두려워한 것은 뱃사공입니다. 그들은 분명 바다를 잘 알았고 그리고 멀리 항해하는 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들은 베테랑입니다. 그들은 많은 곳을 다녀봤고 오랜 시간 동안 배에서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평소 같으면 태풍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해봤어, 우리가 이 정도는 견뎌봤어, 웃으면서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랜 경험 통해서 바람이나 태풍이나 기후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프로입니다. 정말 베테랑이에요. 자신이 가야 될 경로와 자신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준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 거리를 가면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우리가 먼 거리를 가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챙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봐야 그렇게 멀리 가지 않잖아요. 가봐야 그렇게 많이 준비할 것 없잖아요. 캐리어 1개 정도? 그런데 이들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통해서 자신이 안전하고 갔다가 돌아올 것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태풍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벳사공이 두려워했는데 그 태풍을 보자마자 오늘 죽는구나, 오늘 내 인생이 끝이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행동을 옮기죠. 신들에게 기도하고 짐들을 다 버리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외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 모두 다 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먼 거리를 간다는 그것은 대부분 여행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역선일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무역선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생활 터전이에요. 짐을 버린다는 의미는 내 가족의 안녕을 모두 다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요, 내 자녀들이 먹을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요, 내 생명을 위해서 모두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지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풀 한 포기 잡아서 살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내 생명 유지하는 것도 정말 운이 좋아야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들은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요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위에서는 신들에게 부르짖고 짐을 다 버리고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요나는 미층에 내려가서, 그것도 가장 미층에 내려갔을 거예요. 가장 미층에 내려가서 자리 깔고 그냥 누워서 깊이 자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원래 성경에서는 코를 골고 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자는 거죠. 혹시 요나가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코를 골고 자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모든 것이 귀찮아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내가 굳이 왜 먼 데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 편하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고, 내가 왜 더럽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그 악한 민족들에 가서 왜 굳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요나의 이 잠은, 코를 골고 자는 것은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요나와 비슷한 모습이 성경책에서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사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다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고 드보라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겨우겨우 전쟁에 나아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북쪽에서 하솔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서 드보라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시스라가 패배했어요. 그리고 시스라는 패배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인의 집에 들어가서 좀 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우유를 먹고 잠이 들어요. 그리고 지인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지금 요나가 자고 있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요나는 단순히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죽음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음의 상황에 놓여져 있죠, 태풍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도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귀찮게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리고 말이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귀찮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불면 소리를 들으면서 왜 굳이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지시고 그리고 배 상황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느니라. 갑자기 요나는 자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선장이 등장합니다. 이 선장이 왜 등장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에 둘러보기 위해서, 문제가 없는지 둘러보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또 다른 신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둘러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요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장이 지금 했던 말은 요나 1장 2절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선장도 일어나서 부르짖으라, 동일한 단어예요.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고 있던 요나, 죽어 있던 요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미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더 보내서 한 가지 말씀을 던져줍니다. 예전에 했던 말씀, 처음 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던져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분명 외국인이 싫어서, 이방인이 싫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와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보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요, 내 친척을 보낼 수도 있고요, 친구를 보낼 수도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은 무서운 일이며 정말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어떤 것이 무섭냐면 내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어긋났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긴 쉽습니다. 은혜 받긴 쉽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은 여기 서 있는 저나 밑에 계신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아는 사람이 했다, 내 친구가 했다, 그냥 사람이 했다, 그냥 단순히 들어서 넘겨야 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전부 다 귀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귀가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나요? 아니죠. 귀는 있는데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죠. 소리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주위가 너무 시끄럽거나.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가 단순히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있나요? 살아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게 은혜롭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고 있어요.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요나의 생명은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세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똑같은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이 하기 너무 싫어서 도망갔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아니라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요나가 죽어도 요나의 일을 다음에 이어서 감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혹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위주로 생각해요.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교체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렇게 교체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에게 가서 한마디 더, 요나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빠져도 다른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사람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바로 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한 번 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번 더 살리시고 내가 죽어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며 은혜로운 일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혹시 일이 생겼을 때 도망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마음이 상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마음도 상한 일이 많고 삐지는 일도 많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처리하려는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또다시 상당히 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180도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없어져도 괜찮아요. 제가 없어져도 괜찮아요. 제가 천국 가도 괜찮고 제가 다른 일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분명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믿고 맡기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고집대로 분명히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건 다 알아요. 내 고집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 대충 알긴 알아요. 그런데 내 고집 꺾기가 상당히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내 고집을 꺾지 않으실 때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위험한 일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뜻대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새로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히셨고 여러분이 각 기관별로 각 전도회별로 각 부서별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든 우리가 못했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생각이 짧아서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불평불만이 먼저 나오기 쉽습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불평불만 내 뜻대로 맞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말들이 생각들이 툭툭툭 나오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회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항상 내가 맡은 일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